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을 맞아서 밖에 나가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절로 10절까지 이제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각각 일한 대로 품삯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까지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품삯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들이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은 날이 저물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인생의 날이 저물 때까지 충성되게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부터 보면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데요, 다양한 시간에 나가서 부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전 6시경에 주인이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3절에도 보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주인이 조금 있다가 3시에도 나가보았습니다. 3시는 몇 시인가 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몇 시죠? 9시,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장터에 놀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5절을 보면 제6시는 몇 시죠?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정오지요,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밖에 나가서 그때까지도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일을 마감해야 될 시간이에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도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주인은 이들까지 포도원으로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경영하는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윤이 남고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을 위한다기보다 일꾼들을 더 위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게다가 오전 9시에도 나갑니다. 12시에도 나갑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하루 일이 다 끝나서 마무리해야 되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때라도 들여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가 계속해서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 천국의 잔치 좀 더 많이 참여케 하라고 쉬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른 아침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오전 9시에도 찾아오시고 12시에도 찾아오시고 인생의 황혼이 접어든 5시 만난 사람에게도 찾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몇 시에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오셨습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원 일꾼과 같이 충성되게 믿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나의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약속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도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귀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3절과 7절을 보면요,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3절을 보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에도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안 믿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놀고 있는 인생입니다. 놀며 허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을 할지 모릅니다. 대단한 업적, 남들이 보면 박수칠 만한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인생은 노는 인생이고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떠나갈 우리들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노는 인생이고 허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히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일한 대로 품삯을 나누어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저물매 그랬죠? 저물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종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모으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나중원자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왔으면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말씀한 대로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받을 줄 기대했습니다. 먼저 보았더니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주겠지.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12배 내가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준다든지 적어도 한 10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데나리온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날이 다 저물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한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가 받은 구원이 다른 사람들이 받은 구원보다 열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 믿었든지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사함을 받고 똑같이 영생을 얻고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자체에 차등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온 자에게 먼저 주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상급과 칭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것이 제목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오기는 나중에 들어왔지만 나중에 들어온 품꾼이 먼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는 일찍이 믿었어도 나중될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는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무슨 이유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나중되었어도 먼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로 16절에는 줄거리상으로는 먼저 온 자가 원망하는 장면, 그리고 주인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먼저 온 자가 원망을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로 12절 원망하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 불평이 폭발했습니다. 한 면에서 보면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답변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하고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일이 끝나니까 약속대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주든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이나 가라.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한 말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문 14절 다시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교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뿐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가장 합당하게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하게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하잖아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실 때에도 넘치도록 주시지 않고 모자라게 주시지 않고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 영과 육이 현세와 내세에 가장 유익하도록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가 가진 물질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가장 적당하게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뭔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하게 저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사람,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일꾼으로 불러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일 끝나고 나니까 품삯을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나보다 뒤에 왔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시기심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주인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얼만큼 받았나 그거 보고 비교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사람에게도 역시 가장 적당하게 주셨음을 믿고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상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나중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베드로 사도에게 장차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딱 알아듣고는 누구 생각이 났냐면 사도 요한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상 예수님 무릎을 베고 있고 노상 예수님 품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 요한이 궁금해졌어요. 제가 순교하면 예수님 품에 노상 있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 벌써 스크린에 올라왔네요. 예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남의 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든지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날 세태가 사실 비교하는 의식을 많이 부추기는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그런 풍조에 조금도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언제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나만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로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을 버리라.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자에게는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말에 공로의식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했습니다.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통할 수 있습니다. 일한 것만큼 대우받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불러주신 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가?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27절 각자의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 실제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생업을 다 내던진 겁니다. 부친하고까지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저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이런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버리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믿는다고 믿었는데 교회에 헌금도 바치고 나름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29절,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는 자, 희생하는 자, 결국에는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영생을 확실하게 받는다.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30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무슨 뜻이에요?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보다 먼저 나를 따라왔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있는 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중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다 해주시고 또다시 16절의 결론을 맺습니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래서 공로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나중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와 모든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기에 사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실 때 큰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사람이 볼 때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 큰일 작은 일이 혹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든 내 안에 공로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7장 10절 이 중반절 이후의 고백이 참 좋은 고백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늦게 온 사람은 왜 먼저가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비교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공로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은 그저 1시간 남겨놓고 불러준 거,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저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일하고 오직 주인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2017년도가 이제 다 지나갔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 남은 자의 심정으로 모든 비교의식, 공로의식 다 버리고 그저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몸과 마음 다 바쳐 믿는 일을 충성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멸망할 세상과 함께 놀고 허비하며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